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살피고 있는 저는 포트리 교회를 섬기는 김현수입니다. 우리는 4번에 걸쳐서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던 제자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는 지난번까지 3명의 제자들을 살펴보았죠. 야고보와 베드로 그리고 요한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또 다른 그룹의 제일 첫 번째 가는 예수님의 제자, 늘 가까이에 하기를 열심으로 했던 한 제자 가룟 유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기회에 대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회를 통해서 서로 다른 모습의 결과를 낳게 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의 결과들을 낳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던 가룟 유다, 함께한 내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고, 결국은 그의 삶의 마지막을 통해서 그 결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 이러한 기록이 성경에 있으며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이러한 처참한 결과와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그 대답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유다의 생애의 기록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의 생애가 슬픈 종말을 고하게 된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성격이 세상에 공개되도록 하신 데는 한 가지 목적이 있었다. 그것은 유다처럼 신성한 직분을 배반할 모든 자들에게 일종의 경고가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셔서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예수님의 제자에는 2명의 유다가 있습니다. 누가는 그를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기록하고 마태와 마가는 다데오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에 대한 기록을 보면 한결같이 그 뒤에 붙는 수식이 있습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가룟 유다의 이름의 뜻은 가룟이라는 원어는 이스카리오테스인데, 이것은 학자들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가리옷 사람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시카리오스 즉 자객, 비객 등을 의미하는 데서 온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유다는 그 이름의 뜻이 찬송하리로다입니다. 유다의 아버지의 이름은 시몬이지요. 그 시몬이라는 뜻은 들음이라는 뜻입니다. 듣고 찬송하다. 이 가족이 정말 신앙적인 가족이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왜 그런데도 그러한 일들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는 유다의 처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안수하시기 위하여 준비하실 때 부름을 받지 않았던 자가 제자들 사이에 끼려고 힘썼습니다. 그는 가룟 유다였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공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앞으로 나와서 제자들의 이 핵심적인 모임의 한 자리를 차지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는 매우 열렬하게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신실하게 말합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유다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의 반열의 낌으로 인해서 새 나라에서 높은 지위를 얻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심으로 그 희망을 끊어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많은 제자들은 자신들과 다른 풍채가 당당한 유다를 바라보면서 도시에서 자랐고 서기관이었으며 예리한 식별력으로 행정 능력이 뛰어난 그를 제자로 받아들인다면 그들이 바라는 새로운 나라의 확립이 훨씬 쉬워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다른 제자들과 다른 지도자들과의 연계성으로 더 조직적이고 온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바라고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가 제자로 합류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높아졌다고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유다가 만약에 제자로 택함받지 못하거나 예수님께서 그를 택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지혜에 대해 마음속으로 의심하였을 것입니다. 이 유다의 제자로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일할 사람들의 적합성을 세속적인 생각과 기준을 중요시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알려주는 교훈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바라고 합류시키기를 원했던 이와 같은 사람들의 협력은 가장 악한 원수의 손에 사업을 팔아넘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감동을 받아섰습니다. 영감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는 영혼들을 구주께 이끄는 신령한 능력의 가마를 느꼈다. 상한 갈대를 꺾거나 꺼져가는 심지를 끄기 위하여 오지 않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진리의 빛을 갈망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동안에는 이 영혼을 거절하지 않으셨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다의 마음을 들여다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아니면 고쳐지지 않을, 그래서 빠져들 죄악의 깊이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일을 다 하셨습니다. 유다의 구원을 위해서 말이죠. 예수께서는 유다로 하여금 당신과 연결을 갖게 하므로 날마다 예수의 이기심 없는 사랑의 발로에 접촉할 수 있는 처지에 있게 하셨다. 만일 유다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음문을 연다면 하늘의 은혜가 이기심이라는 마귀를 쫓아내어 유다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온 방이 진한 향기로 가득 채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향기의 진원지를 찾고자 두리번거릴 때에 이 마리아는 조용히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머리로 닦고 향기를 바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았지만 온 방을 가득
채운 향기는 결코 감지하지 못할 사람이 없을 만큼 그 향기는 강력했습니다. 결국 마리아의 모습을 본 유다는 불쾌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행동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듣기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그런 낭비를 묵인하고 계신다고 비난하며 불평을 터뜨렸어요. 그 불평이 함께 앉아 있었던 초대했던 시몬의 마음에 이 여자를 죄인으로 보게 하고 그를 판단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유다는 그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제자들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고요. 그는 그 재정에서 자기의 몫을 모르게 챙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많은 재정이 들어오기를 바랬고요. 많이 들어온 재정은 자신이 거기서 빼갈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유다는 완벽하지 않았고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며 변화되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품성면에 인간적인 요소가 있는 그대로 취하셔서 만일 그들이 단련을 받고 예수님에게서 배운다면 당신의 사업을 위하여 훈련시키신다. 그들은 완전하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요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대한 지식과 실천을 통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당신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 우리 모두는 지금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아무리 좋지 않은 상황과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단련과 훈련을 받는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언제나 자기 기준이 앞선 가룟 유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할 때에 유다는 말합니다. 어찌하여? 유다는 예수님께 그것을 붓는 것은 아깝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그들이 관리하고 만든 재정, 즉 가난한 자들과 필요한 경비를 위해 마련한 전대, 이 돈주머니에 넣게 된다면 아마도 그 대부분은 유다가 자신을 위해 사용할 것이었습니다. 유다가 처음에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예수님을 통하여 얻은 가마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되었던 것은 자신의 꿈과 야망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하나의 일에 불과하였던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의 말씀과 그 귀한 은혜를 어떻게 취급하였느냐를 영감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똑같은 기회를 가졌었다. 그는 똑같은 귀중한 교훈을 들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진리의 실천은 그의 욕망과 목적과는 반대되었으므로 유다는 하늘의 지혜를 받기 위하여 자기의 생각을 굴복시키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고집을 피운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다 있었어요. 그는 아무리 귀한 말씀이고 감동적인 말씀이 선포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무시하고 흘려듣게 됩니다. 그 말씀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자신을 들이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흉악한 탐욕의 특성을 유다 앞에 내보이셨다. 유다는 자기의 품성이 묘사되고 죄가 지적되는 것을 여러 번 인식하였으나 불의를 자복하고 버리려고 하지 않았다. 유다는 자부심이 강하였으며 유혹에 대항하는 자신의 부정한 행습을 계속 따랐다. 만일 유다가 신령한 중재와 봉사의 은혜를 얻는다면 그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었을지에 대한 산 모본이신 그리스도가 그의 앞에 계셨다. 그러나 교훈이 주어졌지만 유다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속에 탐심을 키웠고요. 욕심을 자라게 두었습니다. 유다의 생활 속에 신앙은 그저 자신의 행동을 감추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여러 번 그의 마음의 상태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하지만 그에게 그런 것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이 왕으로서의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었고, 그를 세상의 왕으로 세운 제일 큰 공을 자신이 받을 것을 위해 노력하고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빛 가운데 행하는 대신에 결함을 그대로 지니기로 선택하였다. 악한 욕망, 복수심, 어둡고 음산한 생각이 마음속에서 자라나 마침내 사단이 그를 완전히 지배하기에 이르렀다. 유다는 그리스도의 원수의 대리자가 되었다. 사실 유다는 자신의 생각이 먼저고 자신이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신의 생각이 아니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정신을 배우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그는 자신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생각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생각이었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 뿐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서 알게 되죠.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좋은 신앙적인 밑바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동작하고 있는 탐욕과 이기심과 야망과 욕망을 키운다면 그는 결국 유다처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생각을 선택하여 실행하고 의지를 다해 순종하는가에 대해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은혜를 거절하고 사단의 생각과 계획을 자신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며 이루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위하는 척하는 유다를 직접적으로 책망하지는 않으셨지만 주님은 이미 알고 있으셨습니다. 영감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지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유다의 가면을 벗기셨더라면 이것이 주를 배반한 이유로 주장되었을 것이었다. 그리고 도적이라는 책망을 받을지라도 유다는 제자들 가운데서 더욱 동정을 받게 될 것이었다. 구주께서는 그를 질책하지 않으셨다. 그와 같이 하여 그는 그에게 배반할 구실을 주지 않으셨다. 그러나 예수께서 유다에게 던지신 시선은 구주께서 그의 위선을 통찰하시고 천하고 비열한 성격을 아신다는 사실을 유다로 하여금 깨닫게 하였다. 여러분, 이 시선을 유다만 받았을까요? 3번이나 부인한 이 베드로도 받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시선을 느낌과 동시에 통회하고 회개하기 위하여 후회하고 달려갔지만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유다는 그 시선을 느끼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이 잔치 이후에 유다는 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왜 유다는 이렇게까지 하였을까요? 다른 것이 중요한 가룟 유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서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유다는 도둑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도둑이었죠.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도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결점이 지적당했을 때에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교만심과 반항심을 품고 자신의 이기적인 야심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주신 사업에 자신을 불합당하게 했다. 모든 제자들은 예수의 사업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는 큰 결함을 가졌었다. 제자들을 위한 재정 담당이었던 유다는 그들의 얼마 되지 않은 저축금에서 자기 자신이 쓰기 위하여 비밀히 얼마를 떼어두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그들의 재원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얻을 수 있는 것이면 모든 것을 주머니에 넣기를 열망했어요. 주머니 속에 있는 재물은 가끔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용되었고요. 때때로 유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어떤 것을 샀을 경우에는 왜 이것을 낭비하느냐고 말했었습니다. 유다는 본래 돈에 대하여 강한 애착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런 말을 할 만큼 늘 부패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는 악한 탐욕의 정신을 길러서 마침내 그것이 그의 생애의 동기를 지배하도록 했다. 돈에 대한 애착이 그리스도께 대한 그의 사랑을 능가했다. 한 가지 죄의 노예가 됨으로 인해 그는 자기 자신을 사단에게 맡기게 되어 그같이 깊은 죄에까지 빠지게 되었다. 유다는 마을과 도시에서부터 예수님께 모여드는 병자와 저른바리와 소경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에 의해 나아지고 새롭게 됨을 보았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놓여지게 되고 그들이 새롭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구주의 큰 이적을 목격했었습니다. 그는 몸소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하는 체험도 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이 일찍이 그가 들은 어떤 사람의 가르침보다 훨씬 훌륭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크신 선생님을 사랑했었고요. 그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사모했었죠. 그는 자기의 품성과 생애가 변화되기를 바랬었고 자기 자신을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그 같은 경험을 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유다를 거절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분은 12 중에 한 자리를 유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유다에게 전도 사업을 하도록 위탁도 하셨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능력도 주셨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시키는 경지에 이르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세속적인 야망과 돈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가 그리스도의 사신의 지위를 받아들이고 사도의 지위를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거룩하신 분께서 하시는 인격 형성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닮아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집스럽게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판단과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비평하고 비난하는 성질을 기르고 있었던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일을 통해서 유다는 이기심 없는 정신을 개발해야만 했었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교훈을 듣고 그분의 무아적인 생애를 보면서도 유다는 탐욕적인 기질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손에 들어오는 적은 돈이 그에게 계속적으로 유혹물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유다가 이 재정을 맞지 않았더라면 훨씬 더 예수님께 가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더 사모하고
더 바라고 그래서 더 빨리 타락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끔 그리스도를 위하여 적은 봉사를 하거나 또 종교적인 목적으로 시간을 자신이 쓰게 되면 그런 이 빈약한 자금에서 자기 자신이 봉사한 대가를 지불했어요. 자기가 볼 때는 이러한 구실이 자기의 행동을 덮어주었다고 생각되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는 도적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끔 자기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 유다는 기분이 상하고 열이 받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하기를 바라는 일에 선을 그어 놓았어요. 주님께서는 이만큼 하시면 저는 이만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셔야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침례 요한이 옥에서 구출되어야 한다는 구상을 해 놓았어요. 그래야 그 침례 요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목배임을 당하도록 버려둔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왕권을 주장하고 요한의 죽음을 복수하는 대신에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마을로 물러가셨어요. 유다는 보다 더 적극적인 투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계획을 수행하도록 놔두셨다면, 그것을 막거나 방해하지 않으셨다면 사업은 더욱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어요. 유다는 시몬의 잔치자리, 즉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자리에서 이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자기에게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역설한 그 시간, 그는 그때에도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에게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고 두라고 말씀하시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이런 생각을 했다고 영감의 말씀에 기록합니다. 상처받은 자존심과 복수하고자 하는 욕망이 장벽을 무너뜨려서 오랫동안 품고 있던 탐욕이 그를 지배하게 했다. 이것은 죄를 고집하는 모든 사람의 경험이 될 것이다. 저항하지 않고 정복하지 않은 부패의 요소들은 사람들로 사단의 유혹에 빠지게 하며 영혼을 사단의 뜻에 복종하게 한다. 유다에게는 끊임없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명예욕과 야심이었습니다. 이러한 명예욕과 야심, 탐욕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었던 그의 습관 중에 하나는 바로 끊임없는 욕심이고 욕망이었어요. 물질에 대한 욕심, 세상 명예에 대한 욕심, 그리고 자신이 높아지고자 하는, 자만해지려고 하는 욕심들이었죠. 유다는 예수님을 자신이 짜놓은 계획 속에 움직이게 하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하게 만들면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예수님은 능력을 사용할 것이고요.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왕이 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렇게 왕이 되신 예수님은 그런 일들을 만들어 놓은 유다를 높이 평가하고 높여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분히 사단의 최초의 전략이었고요. 그것은 완전히 실패한 작전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단은 유다를 완전한 몰락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유다는 시몬의 잔치집에서 나와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길 기회를 찾았고요. 거래를 마치고 나옵니다.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사실 유다는 예수님의 값으로 은 30을 주든 은 20을 주든 은 50을 주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럼 그것을 통해서 값을 받기만 하면 됐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유다는 그의 품성의 모든 아름다운 특성이 탐욕에 압도당하기까지 탐욕을 품어왔었다. 그는 예수께 드리는 헌난물을 탐내었다. 유다의 마음은 구주께서 세상 군주들에게나 적당한 선물을 받으시자 질투심에 불탔다. 그러므로 그 향유의 옥합 값보다 훨씬 적은 금액에 그는 그의 주님을 판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유다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 속에 있는 특질들과 성향들이 유다와 같은 탐욕의 모습이 없는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감히 그것에서 벗어나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를 열어둔 사람은 그것을 통해 들어온 사단은 그 사람을 파멸로 이끌고 갈 것이고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유다가 처음에 예수와 사귀었을 때에는 교회의 축복이 될 수 있었던 품성의 몇 가지 특성을 가졌었다. 만일 유다가 기꺼이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었다면 사도들 중에 수석의 자리를 차지했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계속 끊임없이 욕심을 키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늘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닮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유다에게 베푸셨던 은혜와 능력들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베푸실 것입니다. 그 능력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에요. 단지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을 품지 아니하고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기회들을 닫아버리고 없애버리고 주님 앞에 가져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될 것이고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을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데 의지력을 두고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유다와 바리새인들이 선택하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에서 영원한 보배 되시는 주님을 선택하고 받아들임으로 온전한 그분의 제자, 그분의 자녀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유다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을 품고 이기심을 품고 또 욕심을 키워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런 여러 가지 더러운 것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능력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능력이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할 때마다 저희 자신을 굴복시키고 변화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성호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